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러냐?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에서는 겸손한 자, 겸비한 자를 말합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겸비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라고 했는데 그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천국이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은 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천국이 또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모든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존하며 주님만 믿고 나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으로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 죄악의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반대인 자는 심령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부자는 심령이 더러운 부자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돈, 자기의 건강, 자기의 지혜, 자기의 권세, 자기의 소유를 의지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더러운 부자다. 그런 부자는 천국이 없다. 그러므로 부자는, 이 돈이 많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는 얘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천국이 없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징은요,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 졸부라든가 그런 재벌,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도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의 크고 적음,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오히려 과부의 두립돈 하나를 더 크게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을 때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믿음이 들어온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용서받은 탕자죠. 탕자가 돈이 많을 때는 허랑방탕하게 지멋대로 자기
절대로 살다가 돈이 떨어지고 거의 밥을 굶고 돼지의 밥을 먹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완전히 떨어졌을 때 육신적으로도 가난했지만 심령이 진짜로 가난해졌습니다. 그제서야 겸손해졌다는 거죠. 겸비하게 됐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자격이 없으니 품꾼이 하나로 저를 써주시옵소서라고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는 죄값으로 사망,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너무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은혜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고 이전에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이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는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함으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신 것을 시인하고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되었을 때 그게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안 믿어집니다. 내 의로, 나의 공로로 내가 뭘 해야, 내가 뭐 헌금을 좀 많이 드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기쁜 일을 하고 그런 걸 해야 구원을 받지 않겠나.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율법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단 1명도 없다. 단 1명도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교훈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신앙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구원받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때로부터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씩 변화되어져가는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요, 그게 바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시편제 10편 17절에서 이 18절의 말씀 보시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리 처이고 저리 처이고 압제당하는 자, 그런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죠. 아무건 의지할 거 없으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이 세상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더러운 부자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죠. 통에 자복하고 이 세상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서받은 탕자가 되어야 된다.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엄청난 존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하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이죠. 이게 예수님을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이 더러운 부자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많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회개할 게 별로 없어. 회개할 것이 없고 별로 그렇게 그 십자가를 받아 아무 감흥도 없고 아무런 회개도 없고 느낌도 없는 그건 심령이 더러운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속히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는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자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뵙고 더럽고 추악한 자리에 하나님을 뵙고 그냥 즉사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사야 선자는 고백을 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갈 자격이 단 1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주신 새로운 살길,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을 겸비하여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21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었죠. 21일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응답을 갖고 왔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기를 네가 마음을 겸비하여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을 갖고 왔다. 시작되었다. 그게 다니엘 10장 12절의 말씀인데 마음을 겸비하여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기도할 때 응답은 시작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겸비하여 기도할 때 응답은 시작되는 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심령이 가난했다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막 풍부한 재물과 막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막 자랑질을 했습니다. 막 바빌론 사신들에게 막 자기 보물창고를 다 열어서 자랑도 했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가 죽을 것이다. 네가 죽을 것인가? 네 주변 정리를 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때 심령이 더러운 부자였던 히스기야 왕, 그때 꼬꾸라졌습니다. 선지자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겁니다.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왕으로서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권세와 그런 모든 군대가 아무리 따라도 나는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얼굴을 벽에 댔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난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을 좀 생각하셔서 기억하셔서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이 겸비하여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정령 죽으리라 주변을 정리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떠나서 성을 나가기도 전에 히스기야 왕이 심령이 완전히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엎어져 얼굴을 벽에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신 겁니다.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돌아세워서 다시 가라. 히스기야 왕의 너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또한 네가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15년 동안 히스기야 왕이 살았죠.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냥 즉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고 사는 사망과 생명과 모든 걸 다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15년을 그냥 연장시켜 주신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사야 제38장 2절과 5절입니다. 면벽 기도라고 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해서 응답받은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경외하는 자인데,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보상으로 재물을 주십니다. 영광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재물, 영광, 생명은 다 주시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세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내세에서도 영원한 천국,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떨 때? 겸손하고 하나님만 경외할 때.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시편 33편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심령이 가난하여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교훈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딛는 첫걸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여러 번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한 자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다.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나는 세상 모든 걸 다 등지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얘기는 세상 모든 것 다 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그런 모든 다 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골방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천국이 임하게 된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항상 유지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을 소유하고 항상 천국 생활하며 또한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